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책 읽고 글쓰기 세 번째 내용으로 김영옥이 지은 노자가 옳았다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을 잡은 게 코로나19 시대에 읽는 새로운 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하고 노자 읽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김영옥이란 지은이 같은 경우도 이 책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왜 노자를 읽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인간에 대한 자연의 징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뭐 중국에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뭐 그런 것들은 차치해 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산업 문명 이후로 인간 같은 경우는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서 코로나19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영옥 선생님 역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왜 노자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을 알려주는 책이 아닐까 뭐 그런 맥락으로 일단 잡고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쓴 글 있죠. 그걸 쭉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는 그런 맥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잡은 게 이 김용학의 이 책을 읽으려면은 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 전제가 무엇일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김영옥이 지은 노자가 옳았다를 제대로 읽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도덕경 제1장을 설명하는 항목에서 지은이는 중동 문명권의 사막에서 그 토대를 키운 서양 문명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증오하고 불변, 즉 영원을 사랑합니다. 뭐 기독교 같은 경우도 중동 문명권에서 사실 나온 거죠. 유대교에서 뻗어 나온 거니까.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불변의 하나님, 지금 지은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하고 하느님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의 존재라고 볼 수 있고, 하느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운의 존재, 기적인 존재,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불변이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불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변하는 대상을 시간 밖에서 찾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원의 이데아를 우리는 현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머릿속에서 관념으로만 그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죠? 뭐 아무리 정교한 콤파스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원을 그릴 수는 없는 거죠. 왜? 관념이니까. 머릿속에 있을 뿐이니까. 그래서 불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감각 너머의 관념을 중시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노자가 얘기하는 도는 혹은 그 노자의 도를 해석하는 김용옥이 생각하는 도 있죠. 그거는 길이죠. 길 같은 경우는 쭉 뻗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길 같은 경우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기 전에 도라는 거는 혹은 그 도를 해석한 길이라는 것은 불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1장을 유명한 말이죠. 도가도 미상도로 시작하는데 지은이는 이 대목을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도죠. 그 말하여진 도, 이거는 언어겠죠. 언어로서의 도는 상도가 아니다. 상도 늘 그러한 도인데요.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는 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불변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도의 상을 불변이라 영원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지만 지은이가 이런 의견에 찬동할 리 없습니다. 상은 항상이란 뜻으로 변화의 항상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지은이는 정확히 지적합니다. 시간 바깥에 있는 상도가 아니라 시간 바깥에 있는 상도라면 시간 바깥은 절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변이겠죠. 근데
상도라는 거는 시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사물의 모습을 노자는 상도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 상이라는 말 같은 경우가 상이 항상 그러하다 해서 불변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지속대, 지은이 얘기라고 한다면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대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인용을 한번 해봤어요. 지은이자 영원불변에 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된 존재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존재는 변화 속에서 존재한다. 하나님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이죠. 불변. 존재하기 위해서는 변화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근데 물론 기독교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서양 문명 같은 경우가 동양 문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불변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불변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변화의 다양한 양태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불변이나 영원이라 말하는 것은 모두 시간 속에 지속되일 뿐이다. 시공간 내의 모든 것이 변화에 복속된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다. 파르메니데스도 플라톤도 사도 바울도 시공간 내에서 불변을 찾을 수는 없었다.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는 일자라고 해가지고 오직 하나, 그죠? 그게 불변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불변의 장소가 수학이었고 관념이죠. 기하학, 수학의 자리가 관념이었다. 관념의 자리가 바로 이성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얘기는 이 관념을 중시하는 인간, 그래서 서양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일진데 그것은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개념적 약속에 불과한 것이다. 과학의 법칙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가 보이죠. 우주 안에 사람이 있는데 뭐 이 사진 속에서는 사람이 꽤 커 보이네요. 근데 끊임없이 끝없는 우주 속에서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 먼지보다 작겠죠. 그쵸. 그런 인간 같은 경우가 우주를 지배한다는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도가도 비상도는 명과 명, 비상명으로 이어진다. 여긴 또 상명이란 말이 나오네요. 상도가 상명으로 이어지는 셈인데 지은이는 이 대목을 이름을 이름 지으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라는 말로 풀이합니다. 상도가 됐든 상명이 됐든 이것은 영원불변한 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이름을 이름 지으는 순간 서양의 인식론에 익숙한 우리는 상도와 상명을 불변의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도를 도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도라는 언어는 어떤 상황을 표시하는 말일 따름이니까요. 다른 말로도 표시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노자는 도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상황에 가장 가까운 거다. 뭐 그런 정도 얘기가 되겠죠. 도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도라는 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 속에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현실에서 불변을 찾지 못했기에 수학의 관념에서 불변을 찾았습니다. 이데아에서 영혼을 찾은 플라톤이나 생각하는 나에서 존재하는 나를 이끌어낸 데카르트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게 서양 문명의 어떤 특성이란 얘기죠. 서양 문명이 무형과 유형을 나누는 사이에 익숙하다면 나눴죠. 무형, 유형. 이때 무형은 뭐가 되겠어? 관념이고 유형은 현실이겠죠. 현실 사물. 노자는 무형과 무명이라고 해도 돼요. 유형, 유명을 이름만 달리할 뿐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이건 똑같다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 이어져 있다 그런 정도 얘기가 되겠죠. 지은이의 말을 들어봅니다. 무명은 천지지시요. 천지의 시작이란 얘기죠. 유명은 만물지모, 만물의 어머니다. 여기서 천지의 시 했을 때, 천지지시 했을 때 시는 기원이 아니에요. 어떤 시작된 지점이 있을 뿐인 거죠. 모든 사물은 무명과 유명의 복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서양 문명은 현상이 곧 본체라고 하는 겹차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서양 문명의 특징이죠.
현상 그 자체가 본체의 중층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지은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 곧 유명이 되는 겹차원을 서양 문명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 대목을 이 책을 읽는 내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형, 무명과 유형, 유명의 대비는 무욕, 유욕, 그리고 무의, 유의 이런 식의 대비로 이어집니다. 무명이 곧 유형이듯 무욕이 곧 유욕이고 무의가 곧 유의입니다. 무욕은 욕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무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두 말 속에는 무언가를 욕망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김용옥의 노자 강의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작가 말 다시 한번 볼까요? 무욕함으로써 바라보는 묘한 세계. 딱 한 번에 의미를 딱 정할 수 없는 세계라는 얘기죠. 유욕함으로써 바라보는 페리페리의 분별 세계, 다양한 분별 세계가 결국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의 선포야말로 같단 얘기예요. 동방인의 웅운한 사유의 원점이라 아니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양은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데아하고 현실이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쵸? 현실 너머에 이데아가 있다면 동양 같은 경우는 현실 너머에 이데아가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이미 이데아가 있는 거죠. 그런 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천지불인의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뭐 그런 정도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이 있죠. 사랑스럽지 않다 혹은 인자하지 않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인 하면 여러분들은 공자를 생각하잖아요. 공자의 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노자 같은 경우는 공자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거든요. 앞선 사람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노자가 살던 시대에 쓰이던 맥락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 천지불인 같은 경우는 성스러울 성자 써서 성인불인의 사상이랑도 연관이 되겠죠. 물이 있죠. 아름답죠. 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불인, 성인불인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천지, 성인은 인자하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인이라는 말을 보고 공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은이는 노자가 공자보다 앞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컨대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저 인자스럽다는 평범한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천지, 그리고 천지를 인간 세계에 대입한 성인은 왜 인자하지 않다고 노자는 말하는 걸까요? 코로나19를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겠죠. 유명한 정치인들이라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축구 선수 누구예요? 호나우두인가? 그 포르투갈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퍼질 때 그 호나우두라는 사람 같은 경우가 아주 거대한 집에서 자기는 이 훌륭한 집 그리고 모든 사람과 동떨어진 이 집에서 코로나를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되게 못마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얘기가 신문에 실렸었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진 않는 거죠. 이게 뭐가 된다? 뭐 어떤 성인불인이나 천지불인이랑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든 인간을 감염 대상으로 삼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냐 하는 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인정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나쁜 일이 피해지거나 뭐 좋은 일이 오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홍수가 나면 수많은 생명들이 물살에 휩쓸립니다. 그것을 보며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은이는 인을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는 인의로 해석합니다. 그죠? 불의는 그런 무의와 연결되겠지요. 노자 도덕경의 체제를 완성한 곳으로 명성이 높은 왕필은 한나라 초기분이죠. 천지불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항상 스스로 그러함에 자연을 맡깁니다. 여기서 스스로 그러함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원 의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산이니 바다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존재, 그게 자연이란 얘기죠. 천지는 억지로 함이 없고 조작함이 없다. 은혜가 있고 만들어줌이 있으면 인이죠. 사물은 자력에 의하여 온전하게 존속하지 못한다. 자력에 의하여 온전하게 존속하지 못하면 천지는 구비된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말과 함이 없음, 무이겠죠. 그런 말이 눈에 띕니다. 천지는 스스로 그러할 뿐 자기적인 방법으로 생명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생명들이 자라날 터전을 온몸으로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존속하는 일은 오로지 생명 스스로 해야 합니다. 노자는 성인 또한 이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치자, 다스리는 사람이죠.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정치인인데 그 이 시대 노자가 살던 시대의 정치인하고 지금 시대의 정치인은 좀 다르죠. 지금 시대는 어쨌든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니까요. 천지가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듯 성인 치자 또한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으로 백성을 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은 경우가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지는 않죠. 자기 이익을 자꾸 따지니까요. 그죠? 당리당략이 됐든. 그죠? 불인이라고 하면 무자비한 마음을 떠올리기 쉬운데 불인에는 자비니 뭐 무자비냐는 의미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자비나 무자비에는 무언가를 하려는 의미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7장에 나오듯 도덕경 7장에 나오듯 천지는 자기를 위해 어떤 일도 벌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의거든요. 근데 무의라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는 일을 하죠. 다만 사사롭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모든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자기가 예뻐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란 얘기겠죠. 자, 바다죠. 이 바다 같은 경우도 온갖 생명들을 품어 안잖아요. 뭐 자기가 이쁘다고 바닷물을 더 주고 밉다고 바닷물을 덜 주고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자, 이런 내용 같은 경우가 어떤 노자의 기본적인 생각, 천지불인 이런 말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문단으로 가볼까요? 사사로움 없이 스스로 그러한 천지를 본받은 이가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 성스러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과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 사사로움을 버린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정도 의미가 되겠죠. 지은이는 성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성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대의를 위하여 소화적 생명, 이게 이기적인 거겠죠. 버릴 줄 아는 희생물이 된다고 하는 각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54쪽에 있는데요. 대의 큰 뜻, 대의는 천지불인을 가리킵니다. 이 시대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는 당리당략의 대의가 아니란 얘기죠. 뭐 이때 대의는 제가 물음표를 쳐놨잖아요. 자기들한테는 대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겠죠. 소화적인 뭐 그런 거겠죠. 작은 자. 성인은 몸을 뒤로 하기에 그 몸이 앞서고 몸을 밖으로 내던지기에 그 몸이 존한다. 그러니까 시, 성인, 후기, 신이, 신선이라고 되어 있죠. 외기, 신이, 신존 이런 건데요. 그런 라는 구절을 차분히 음미해 보세요. 성인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목숨을 걸고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과연 이러한 성의를 본받고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 않다는 걸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지불인, 성인불인의 사상은 지금 이 시대의 정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광주에서 시민들이겠죠.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전직군인 대통령은 전두환이죠. 지금도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력욕을 앞세운 그는 결국 권력을 얻었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증오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성인이 아닌 사람이 억지로 권력을 얻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런 것들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몸을 뒤로 해야 할 시기에 자기 몸을 앞세운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천지불인을 실천하는 성인은 자기 몸을 뒤로 미룬 채 온몸으로 공익을 위한 삶을 삽니다. 지금 당장은 그를 알아주는 이들이 적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는 무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것입니다. 신존, 자기 몸의 보존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말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후세의 이름을 남긴 성인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순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그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노자적인 맥락에서 이 사람이 과연 성인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으로 부쟁이 사상이죠. 쟁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사상에서 제가 노자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자, 보도록 합시다. 내용. 도덕경 8장의 끝부분에는 대저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도다. 그래서 뭐 부유, 부쟁, 고, 무, 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쟁이란 말이 눈에 띄지요. 부쟁은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다투려고만 합니다.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이 중시되는 사회니까 당연하다고요. 무한 경쟁은 경쟁에서 살아남은 승자만을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될 수는 없을 테고 패자가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장은 상선약수에서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그런 얘기죠. 물이다가 아니라 물과 같다는 얘기예요. 말로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주죠. 다 주죠. 물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도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가기를 좋아한다는 구절이 이내에 따릅니다. 아이가 보이죠? 가난한 아이인 것 같죠? 이 아이가 지금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죠? 자, 6페이지로 가서 자, 그 누가 시비를 걸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의 내용을 좀 안 읽었네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진 아랫부분에 있죠? 무사람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기꺼이 흘러들어가는 이 물을 노자는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라는 말로 예찬합니다. 도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도는 실체가 아니니까요. 무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죠? 이에게 그 누가 시비를 걸까요?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기꺼이 가는 이는 또 어떻고요? 시비는 언제나 이익을 다툴 때 일어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무한 경쟁을 합니다. 이 무한 경쟁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모토죠.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개처럼 벌어서 정순처럼 쓴다는 말로 사람들은 이 상황을 호도하지만 개처럼 돈을 번 사람이 정승처럼 쓸 리는 없겠지요. 성인은 부쟁을 실천합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남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자가 생각하는 도에 가까울 수밖에요. 자, 작가 말을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민중의 우환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노자의 부쟁 철학은 물과도 같은 겸양과 평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홍수의 경랑과도 같이 모든 차별을 쓸어내버리는 막강한 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부쟁 속에는 쟁의 논리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유약이 강강을 이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이 단순한 유약의 애찬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노자가 병가, 그 전쟁 논리를 세운 사람들이죠. 손자병법 같은 거, 손자 같은 분들이죠. 병가의 조종으로 할아버지죠. 만들어지는 소이연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은이는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거센 물결이 지상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부쟁의 상징인 물치고는 참으로 폭력적인 상황이죠. 지은이는 사물의 양면성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강한 것이다. 강한 것은 약한 것이다. 그 속에 그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부쟁의 힘은 막강한 쟁의 힘에서 뻗어나온다고 지은이는 강조합니다. 노자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때 약한 것은 그 속에 이미 강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가 있겠죠. 강자의 폭력을 견딜 수가 있겠죠. 노자는 단순히 유약을 예찬한 것이 아니라 강강으로 뜻을 펼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강강으로 뜻을 펼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 군사정권이죠. 전두환 같은 사람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한다면 유약은 무의나 무욕과 통하겠지요. 요컨대 유약은 사사로움이 없는 성인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죠. 삶이라고 말해도 좋겠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책이라는 병가. 아까 얘기했죠. 말이 달리 나온 게 아니겠지요. 어른의 손이 있고 아이의 손이 있죠. 어른의 손과 아이의 손가락이 만났죠. 이 지점에서 뭐가 뻗어나올까요?
빛이 뻗어나올까요? 아니면 암흑 같은 어둠이 뻗어나올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대답을 했으면 좋겠죠? 부쟁의 사상은 여성성과 통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페미니즘적인 여성성하고 연관도 되는데요. 6장에는 곡신불사 시위연빈 이란 말이 나옵니다. 계곡의 하느님, 곡신이 계곡의 하느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이니까 변하는 것, 기적인 존재죠. 하느님은 죽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가물한 암컷이라 한다라고 지은이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계곡의 하느님은 움푹 들어간 곳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뭐 구멍이나 그런 게 있어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현빈짐은 시위 천직은 그러니까 가물한 암컷의 아랫문은 이를 천지의 뿌리라 한다는 구절이 곧바로 따르지요. 천지의 뿌리가 죽으면 천지가 죽어버립니다. 스스로 그러한 삶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곡신불사에 나타나듯 천지의 뿌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곡신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기보다 자기를 자꾸 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무언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뿌리에서 뭐가 어떤 물이 쭉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베푸는 존재지 무언가를 축적하는 존재는 아니란 얘기겠죠. 네, 다음 페이지 가면 지연이는 10장에 나오는 천문개합 그리고 능무위자호, 천문개합, 능무위자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능이 암컷의 덕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문구에 주목합니다. 천문, 이건 여자의 성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천문은 개합의 주기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적 생명력의 상징이다. 이러한 생명력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남성적인 자만성, 파괴력, 지배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성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만, 파괴, 지배 이런 것들이 강한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여성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노자의 논리 혹은 김용옥의 논리는 어때요? 여성 속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반대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여성성 속에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야? 남성의 강한 특성이 있죠. 그게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돌려서 얘기하면 남성적인 것 속에 여성의 어떤 유약한 속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성성이 파괴하고 지배하는 힘을 나타낸다면 여성성은 이와 반대되는 힘을 생산합니다. 여기서 반대는 이분법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논리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폭력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것을 끌어안고 넘어서는 거죠. 포월하는 힘을 지닌 여성성밖에는 없습니다. 페미니즘 같은 경우가 이런 측면을 이론화시킨 거죠. 일단은 그 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마지막 부분은 네 번째 항목으로 코로나19를 대하는 노자의 자세예요. 그래 이 제목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사실 인간이 지금 전혀 속수무책이잖아요. 인간의 삶 자체를 속수무책으로 만든 이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노자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쭉 진화 과정이죠. 도덕경 37장은 도상무의 이무불이 해가지고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도는 늘상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 구절 뒤로 제후와 왕이 만약 이를 잘 지킨다면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아니함이 없는 거는 무언가를 하지만 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스스로 그러한 거니까 만물이 장차 스스로 교화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라는 말이 따릅니다.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아니함이 없는 천지성인을 만물 백성이 본받습니다. 천지가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면 만물 또한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삽니다. 성인이 스스로 아랫자리로 내려가면 백성들 역시 스스로 아랫자리로 내려갑니다. 천지 성인이 부쟁을 실천하면 만물 백성도 부쟁을 실천합니다. 돌려 말하면 쟁을 중시하는 사회에는 항상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쟁이죠.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쟁의 사상이 만들어낸 거. 그때 쟁의 사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연이 만든 게 아니겠죠. 스스로 그러한 것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겠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인류의 삶이 뒤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을 통해 지구를 통제하려나 하려한 인간의 오만한 꿈은 코로나19와 맞닥뜨리면서 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자연을 파괴한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다른 생명이 죽은 자리에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이 펼쳐졌다고나 할까요?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다른 생명은 그만큼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천지와 성인은 사사로움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자연을 무지막지하게 파괴했습니다.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의 보태기는커녕 부족한 것을 빼내어 남는 것의 보태는 한심한 짓을 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코로나19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을 향한 자연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한 짓은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40장에는 반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늘 그러한 움직임이다. 반자 도지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물은 극에 달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은 이런 이치를 망각한 채 자연을 제 소유물인 듯 대했습니다. 무역과 무의로 움직이는 천지와 성인의 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짓을 일삼은 셈입니다. 이제 인간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차, 2차 유행을 지나 3차 유행의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지난 시절에 타성에 젖은 사람들은 아직도 소비문화의 행태를 버리지 못한 채 제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소비하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 지난 200년 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 소비문화적인 삶,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지은이 얘기 들어볼까요? 산업혁명 이래 과학과 산업체제가 상부적으로 결합한 이래 그리고 서구권 이외의 모든 자연세계가 자본주의라는 미네르바의 먹잇감이 된 이래 미네르바는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량사회의 대중교육과 과학이 결합하고 그것이 또다시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모든 20세기 개화의 정원 명령적인 명분이 된 이래 우리는 소비의 경제를 낭비의 미덕을 배워오고 예찬해왔다. 아니 예찬의 대상도 아니었고 오장육부 속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감각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체화된 가치의 일부가 되었다. 서구의 개량화된 과학에 대한 우리의 맹심도 같이 체화되어 왔다. 그러니까 어떤 서양 문명이 만들어낸 이분법적인 구조 있죠. 그런 것들을 단 몇십 년 만에 우리 몸속에 체화시켜버렸다는 얘기겠죠. 자, 어때요? 이 그림 보니까 평화라는 말이 딱 눈에 띄죠? 이게 과연 평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위 인용문은 59장에 나오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끼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치인사천, 막약색이죠. 아낀다에 대해 지은이가 주석을 단 글입니다. 현대자본주의는 소비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소비를 중시합니다. 소비가 곧 미덕이 되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방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소비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에 묶인 현대인의 삶은 무엇보다 소비사회를 가름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풍족하게 생산되므로 사람들은 물건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건이 남아도는데 또 그 물건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죠. 한 번 쓰고 버리는 물품이 얼마나 많은가요? 일회용 물품은 땅속으로 들어가도 잘 썩지 않습니다. 소비사회가 심화될수록 모든 사람들이겠죠. 모든 생명들이 사는 터전인 땅 자연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왜 소비를 미덕으로 선전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생산을 해야 자본이 증식되기 때문입니다. 대량 소비는 대량 생산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본 증식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과잉 소비를 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잉이에요. 그죠? 아낌의 사상은 80장에 이르면 소국과민이죠. 그쵸.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들의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적게 하라. 아니면 인구를 적게 하라. 그런 것들인데, 그런 사상으로 뻗어나갑니다. 지은이는 이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나라의 크기를 작게 하고, 나라의 인구를 적게 하라는 의미로 풀고 있습니다.
나라의 인구를 적게 하라를 욕망을 줄여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사회는 큰 나라 아니 지구 전체를 한 단위로 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국이죠. 그죠? 부자 나라에서는 물품이 남아나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물품이 모자랍니다. 패권을 쥔 대국은 강한 군사력으로 작은 나라를 핍박하기 바쁩니다. 뭐 생각하면 돼요? 미국 생각하면 되겠죠? 중국 생각해도 되고요. 노자가 제창한 무의무욕, 부쟁, 유약, 아낌, 소국가민의 사상은 여성까지 포함해서요. 사사로운 이익을 탐한 끝에 코로나19라는 극악의 상황에 발묶인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는 근원적인 틀이 될 수 있습니다. 81장에서 노자는 신엄한 말은 아름답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은 신엄하지 아니하다. 신엄불미, 미엄불신이죠.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인류가 저지른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을 그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신엄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죠.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81장은 하늘에 도는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해치지 아니하고 성인 나오죠. 성인의 도는 사람을 위해 잘하면서도 사람과 다투는 법이 없다. 천지도 이이불에 성인지도 위이부쟁. 부쟁이란 말로 끝나는 거죠. 노자라는 책 자체가 라는 구절로 끝납니다. 코로나19를 깊이 성찰하는 이들이라면 두고두고 곱씹어봐야 할 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그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가지고 다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걸 통해서 인간과 과학의 힘을 뻗게 하겠다.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만약에 코로나19에 대처한다면 쟁의 논리죠. 코로나19보다 더한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몇십 년 혹은 당장 2, 3년 후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자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거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노자를 읽은 김용옥의 노자가 옳았다는 책 같은 경우도 결국은 크게 보면 이 부쟁의 논리겠죠. 그리고 이 부쟁의 논리가 이루어지려면은 상도 같은 경우는 늘 그러한 도잖아요. 그러니까 불변이나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는 늘 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김용옥의 노자가 옳았다 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부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긴 편이죠. 책 자체도 두꺼운 책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 생각을 넣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긴 글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책 읽고 글쓰기 세 번째 부분, 김용옥의 노자가 옳았다라는 책에 대한 서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